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9장 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날 절기의 초막에서 가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주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다니아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훈니와 세레바와 다니와 그나님은 밤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하죠. 은혜 받았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거든요. 깨달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 깨달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깨달았다, 깨닫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놀라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깨닫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혹시 완악한 백성들이 깨달아서 고침을 받아서 내게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 말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이 비유를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거 내게 적용해보지 않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깨달아 말씀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부드럽게 말하면 기도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 어렵고, 기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그 생활이 유지됩니다. 반면에 기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았는데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온갖 잡생각들이 지나가고 기도가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한참 기도가 시작되어서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까지 한마디의 기도도 못하고 옆에 김집사 기도 소리만 들었어요. 그때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시 힘차게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끝났을 때 벅찬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너희가 어디 잡혀가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너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입술을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중보 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그 문제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나 사람을 보고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유다를 보면 예레미야는 정말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마치 술 취한 사람같이 기도해요. 멸망당하는 조국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말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조국이라면 그게 뭐 멸망당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일하다가 사역하시다가 집에서 기다리신 아내가 침입한 강도에게 죽임을 당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곳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왔는데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이 다시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거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다시 그 땅, 아내가 죽은 그 집에 아내의 피가 묻어있는 그 방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가 잘 되어도 어려워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될 일이 내 앞에 있어요. 이와는 반대의 어려움도 있어요.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새벽같이 일찍 나왔지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잠만 자다가 일어날 때 그 마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실 기도가 잘 될 때는요,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문제는 기도가 안 될 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마치 부흥회 같은 그런 장면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범죄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성전문을 닫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는 모습이 그 전에 멸망할 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본 에스라는 정말 마음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정말 애끓는 기도를 했어요. 이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완악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다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매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있대요. 여러분, 완악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상한 마음이 된 것은 어느 때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였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자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진 상태로 살았다고요.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해져서 처음에는 그렇게 성전을 다시 쌓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열심이 다 식었어요. 그때 상황을 에스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 성전 일을 돕는 레위 사람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며느리를 삼았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죄를 짓는데 으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너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기 싫다 하셨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이미 있었잖아요.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해요. 말씀을 깨달으면 자신의 죄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과 회개, 그의 기도의 문을 여는 강력한 힘이에요.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의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는 것, 라는 거 아세요?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이처럼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거의 읽지도 않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하나예요. 기도하는 사람 늘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메마르고 가끔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은혜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둘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성령의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기도의 향단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향단에 불이 붙어야 그게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라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간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 8장 8절 9절 일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에스라와 그대 함께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해 주니까 깨달아 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첫 출발이라니까요. 이거 시작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밤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침대가 다 젖었다고 그랬잖아요.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한 죄가 왜 그렇게 많은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내 죄라는 거 안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잘한 게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었다고요. 하나도.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 죄가 끊어질 것, 끝없이 이어질 것 같으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과 똑같이 여러분, 백성들이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되니까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것처럼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당분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도에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7번을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깨달음이 없는 기도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여러분 방지해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은 사단이 우리 안에서 육체를 선동해서 내뱉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매우 길지만 실제적이지 않고 쓸모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늘 온 세상을 몇 바퀴 도는데 시간과 힘을 다 소모해요. 이런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기도할수록 자신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삶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설교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목사의 잘못된 삶을 결단코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죄의 싹씩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깨달으면 기도의 제목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급선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도록 만드십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곳에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함께 열어주신 기도의 문을 닫히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쩌든지 우리의 기도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다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로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는데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교제하며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말씀의 은혜를 얻도록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은혜가 풍성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열심과 그의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